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사모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그래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을 사모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축복은 다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유나 우리가 육적으로 가진 것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우리는 오늘도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영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을 주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사울 왕에게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고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도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더라 그래요. 거기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어떤 사모함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더 사모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말하기를 너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더 좋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가끔 그런 생각 들지요. 옷을 빨다가 아유 나도 좀 빨았었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다면 기죠. 아유 나도 좀 이렇게 돈 좀 빨아서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옷을 빨듯이 그저 세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리라. 사람은 스스로 달라지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방 종교에는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이 수련하고 돌을 닦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훈련을 받으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왜 더 기도하느냐 하면 세상에서는 뭐 교육을 한다, 훈련을 한다, 돌을 닦는다, 수련을 한다. 이건 모두 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생각은 달라져요. 또 뜻도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라는 게
뜻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다고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새 것이 되었느냐? 다른 것이 새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만다고 얼굴이 달라지거나 사는 곳이 달라지거나 직장이 달라지거나 수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오직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될지다. 육의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영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을 뿐이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답을 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이 더 복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복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복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늘 다짐하고 결심하고 내가 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결심으로는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안에 사모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삶은 내 마음과 뜻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주님 안에 새 사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더 놀라운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더라. 마음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뇌에 관한 책을 보니까 사람의 모든 행동은 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뇌가 바르게 되어 있고 뇌가 분별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이 뇌는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사실 뇌라고 하는 것도 물리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뇌는 그러면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에게 판단하느냐 말이죠.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런 판단들을 뇌가 하는데, 오늘은 짬뽕을 먹어라,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라. 여러분, 사람이 뇌에서부터 판단 나옵니다. 근데 그 뇌를 그러면 어디서 움직이냐? 그러니까 그 뇌를 움직이는 게 마음이라 그러더라고,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지식보다도 이제 우리는 가진 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건 무기력한 거라 그러죠, 그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약해도 마음이 발달하면요, 그 약한 몸으로도 부지런히 살면 그 힘을 가지고 게으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을 쓰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약해 보이고 가늘어 보여도 그 마음이 부지런하면요, 그 하는 일이 잘 되거든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부지런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내가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재능이 많고 재주는 많은데 게으르 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아멘. 그런 건 게을러 터졌다 그래야 돼. 정말 아무것도 안 해,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모자래 보여도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를 진실로 축복하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오늘도 내 마음이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긍휼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다른 사람을 보아도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도움이 될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자꾸 대립하고 비교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마음이 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 말을 안 해? 지금 마음이 좋아요? 저는 지금 내 마음이 안 좋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좀 빨았으면 좋겠어. 돌려서 한번. 할렐루야.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나옵니다.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나와요. 여러분, 이럴 때는 입만 아멘 하지 말고 얼굴도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아멘. 오늘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루는 행복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이 임하면 마음을 새롭게 해준대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그러면 새 마음이라는 게 뭐냐, 사실 막연하거든요. 새 마음이라는 게 뭐지? 그래서 제가 성경에 새 마음을 줄 때 그 새 마음이란 단어들을 좀 찾아보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말씀을 합독합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이 새 영을 너에게 두면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그런데 이 새 마음이 뭐냐? 이 새 마음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또 마음이 부드럽다는 건 어떤 마음일까? 마음이 부드럽다는 건,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똑같은 구절을 번역서를 비교해 보아서 마음이 부드럽다는 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런 거예요. 그죠? 마음이 부드럽다는 게 어떤 거야? 이 사람 마음이 부드럽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표준 세번역으로 이 구절을,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다 같이 우리 표준 세번이라 메시지 성경, 우리 메시지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다 같이 함께 봐요. 시작.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돌로 된 마음을 도려내고 자기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을 불어넣을 것이다. 아멘. 저는 가끔 성경을 비교하다가 최근에는 이 메시지 성경을 제가 참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목사님이 일생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시다가 목사님의 언어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삶의 경험과 목회적 경험을 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최근에 저희 나라에도 이 성경이 번역되어서 참 유익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보는 아니에요. 정보 경전은 아닙니다만 개인이 참고하기엔 참 도움이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 성경을 많이 도움을 받는데, 제가 이렇게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될 때 이 메시지 성경을 많이 가까이 보는데, 그 말씀에는 참 귀하게 번역했더라고요. 어떻게 번역했느냐?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돌로 된 마음을 도려내고 자기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을 불어넣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냐? 자기 생각을 제하고,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건 내 굳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돌 같은 마음, 내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무슨 마음을 주냐?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을 주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돌 같은 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내 고집도 제하여 주시고 내 아집도 제하여 주시고 내 굳은 마음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쫓는 마음을 부어주리라.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이 마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 그냥 내가 살던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보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마음이 아니라, 굳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새 마음을 주어주되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더 사모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신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합니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한다.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예언과 다르다. 세상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일어날 일을 알고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의 예언은 물론 같은 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선지자 이런 것을 우리가 공동 번역에는 예언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미리 일어날 일을 점치고 말한다, 이런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대언이라고 번역하는 번역도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합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미리 일어날 일을 알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이게 예언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을 말하거나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내 입술로 내 생각을 더 크게 주장하거나 내 신념을 크게 주장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끌어오자 하는 그 말을 더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면 예언한다 그러면 아마 이 말이 여러분에게 아득할 거예요. 그런 것은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가 해야지, 나와 같은 그냥 평범한 성도에게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좀 여러분이 아득해 보이는데 아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정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예언하기로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 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 내 입술과 내 말이 내 주장을 말하거나 내 생각을 말하거나 내 뜻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내 입술이 예언하게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도록 더 입술을 선포하시기로 원합니다. 저는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제 부모로서 자기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맨날 공부 잘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크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 받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을 많이 해야 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늘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아이들에게도 이제는 그죠? 저도 아이 셋을 키우면서 돌아보면 참 반성이 많이 돼요. 내가 내 말을 참 많이 했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내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해주는, 성경 말을 많이 들려주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우리 한빛교회에서 기도하자는 것도 이것도 예언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것도 예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것을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그냥 지난주도 맥주 감사주일인데 좀 감사주일 설교 안 하고 왜 기도 설교할까? 예언입니다. 예언. 내가 뭐 맥주 감사를 몰랐어 그냥 지나간 줄 아세요? 저 다 알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을 전하라는데 어떡할 거야? 절기도 뛰어넘고 세상도 뛰어넘고 시절도 뛰어넘고 환경도 뛰어넘고 어딜 가거나 나는 예언할 것이다. 저는 제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기도의 말씀을 많이 전하느냐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 전공이 그건가 보다. 전공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주신 걸 어떡할까요? 나는 제가 시골에 개척교회 할 때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아무 교회도 나를 부르지 않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아니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앞으로 누가 부르거든 기도 설교만 해라, 기도만 말해라 그래요.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거나 예언하려고 그래요. 무슨 예언? 기도 예언. 그냥 누구를 만나도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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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어제도 월요일 날 어디 회의가 있어 모임에 갔어요. 우리 감리교회 뭐 여러 목사님들만 모였는데 그냥 기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달고 가가지고 그냥 이게 뭐냐, 기도 컨퍼런스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요즘요 가는 곳마다 우리 감리교회뿐 아니라 교회들의 가장 핫한 이슈는 뭐냐, 기도학교, 기도학교. 그냥 꿈만 같아요, 여러분. 아득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다른 게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는 게 예언이에요. 오늘도 내 입술이 내 말을, 내 뜻을,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말하게 하여,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것이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의 말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기도하라고 하지만은 그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누구다? 나 자신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게 하여서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교회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세상 일 하려는 자세요. 사람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제를 쫓지 마세요. 하나님을 말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우리 목장에서도 이제 사람 말 하지 마세요. 예언합시다. 여러분의 목장이 다 예언하는 목장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런 건 좀 말하지 마. 이제부터 그런 건요. 내 신념이 이런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말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여호와시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한날 우리가 사모하되 하나님의 영을 사모합니다. 오늘 내 안에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새 마음 품게 하옵소서. 예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